슬픈 감정의 표현 이상이다. 가슴을 치며 뼈를 깎는 고통, 이것을 돈받는 슬픔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숨기지 않는 체면도 없는 절규,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탄식, 사랑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어떤 그 극한 아픔, 고통, 이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첫 번째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파산 상태, 그걸 직시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마음,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애통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한 글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 더욱더 애통하게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남들도 저런데 무뎌요, 무감각해요.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빛이 들어와요. 거룩한 주님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죄를 푸는 눈을 열어줘요. 점점점 탄식하게 되어져요. 그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두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해줘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예의주시하면서 설명해줘요.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참 반듯하다. 신앙 참 잘한다. 저 정도 신앙 하나님도 참 인정해 주겠다. 이런 느낌 인상인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기도를 주목할 것을 말씀해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쳐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요, 간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이것 해둘라 저것 해둘라 부탁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가슴 찢는 탄식하는 기도만 올려드려요.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높여주셔요. 이게 진짜 기도다. 이게 진짜 기도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고개 들고 감히 기도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비춰서 보여주었어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반응하는 모습, 세례와 같은 태도, 이것이 진짜 애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애통하며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관점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품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거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육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상태를 체크해서 내시경이 들여다보야 비로소 속이 무엇이 고장는지 알 수 있어요. 영혼의 내시경이 필요해요. 두 가지 거울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요, 성경 속에 하나님 보여주는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여줘요. 그가 왜 이런 고백하는가? 만군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가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비춰지니까 자기는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감히 입을 열어서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에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은요, 시몬, 그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고칭하셔요. 고기 잡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과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누구신지 눈이 열려요. 그의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아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 아니라 자기를 떠나달래요. 거룩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분. 나 같은 주인 내 배에, 이 비린내나는 이 배에 어떻게 거룩하신 당신이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황송한 마음. 이게 애통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말씀 없이는 우리 영혼을 비춰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한 영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나에 대해 자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하루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영혼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해서 토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 영혼의 거울은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사도 바울,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완악한 인물 그 자체였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이 9장에 그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가까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섬찟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를 몰라요.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살기가 있는데도 그게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인생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 못 박혀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주께서 오신 그걸 보면서 십자가 때 자기를 보는데 어떻게 고백하는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완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나 살리려고 생명을 버리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가? 죄인 중에 괴수.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반듯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나고 볼품없고 죄악으로 가득한지 비로소 직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을 보러 나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면서 자꾸 비춰봐야 돼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내 내적 상태, 얼마나 내 죄가 가득했으면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죽어서까지 이 죄를 대속하려고 그러셨는지, 그 생명을 아끼며 바치면서 나 살리려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 힘쓰셨던
그 모습 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나라는 사람 위장하기 쉬워요.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지 못하면은 자꾸 목에 힘주고 사람들 행세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별 볼는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마음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억하기예요. 뭘 기억하는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사람들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해요. 과거사 없는 것처럼 여기면 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과거를 제대로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 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 동네에 죄 많은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러네 향유를 부어요. 그 광경을 이 바리새인은 지켜봐요. 그러면 속으로 마음이 뒤틀려요. 이렇게 부정한 여인, 이렇게 불결한 여인, 이렇게 죄로 오염된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수수방관하는가? 예수님 진짜 선지자라면 이런 여인을 내치고 혼내고 내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속이 뒤틀린 마음을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얘기를 해요. 비유를 들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둘 다 탕감해졌는데 누가 더 사랑의 마음을 갖겠는가? 더 많이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물론 더 사랑하겠죠. 그렇게 이 바리새인이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내가 너희 집 초대해서 왔을 때 너 나 어떻게 대했느냐?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입 맞추지 않았다. 너희 집에 있는 싸구려 감람녀도 붙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으면서 내 발을 씻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득했어요. 반듯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그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죄연청 얼마나 큰지 그걸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죄가 많아서 과거를 들춰내기 힘들 만큼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를 싫어하고 부정한 여인, 정결지 못한 여인으로 그렇게 왕따시켰는데 이 여인은 사죄연청에 힘입은 사람이다. 얼마나 죄사의 은총이 가득했으면 이렇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가?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걸 기억하고 그 죄사의 은총을 덧입은 자의 마음,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훈련 다 시킨 후에 이제 3년 공생이 마무리하고 떠날 무렵에 중요한 메시지를 식사 자리에서 전해줬습니다.
이름하여 성만찬. 그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주는 생명의 떡, 내 살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해라.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생각보다 사람이 쉽게 잊고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예외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죄에 대해 민감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연륜 오래 가면서 십자가 찬양 부르는데도 맹숭맹숭해요.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 찬양 부르는데 가슴이 냉랭해요. 사막 같아요. 벌써 주님의 은총을 잊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 동의서에서 뭔가 우리 죄를 옮기셨다. 기억도 안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제대로 알아야 십자가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요. 한 분의 삶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그 감격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분은요, 과거가 어떤지 너무나 부끄러워요. 죄악 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가까이를 부담스러웠어요. 날마다 쓰레기 가운데 거하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삶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망가진 그 인생에 하나님 다 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셨어요. 그 감격을 잊지 않아요. 과거를 얘기하는데 울컥울컥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준 거예요. 나는 과거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품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 새로워졌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십자가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만난 예수, 이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 진행형처럼 그 마음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그 감격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 무엇을 애통할 것인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란 존재를 자꾸 인식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 통해서 10절에서 나를 비춰볼 걸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윗 참 반대다고 하는 인정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넘어져요. 무너져요. 남의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데려다가 동침시키는데 안 자요. 그래서 그 남편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어요. 간음죄 범한 것도 큰 죄인데 살인죄까지 범해요. 그러면서도 완전 범죄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 보내서 죄를 직시하게 만들어줘요. 그의 죄를 폭로시켜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과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비로소 자기를 보아요. 나 같은 완악한 죄인,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해요. 눈물을 탄식해요.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요, 남의 죄도 보여야 돼요. 성경 보면 느헤미야,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절망 그 자체, 탄식 그 자체예요.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 삶을 완전히 피폐하고 들려오는 얘기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파는 맞고 고통을 줘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숟가락 입에 들어가지 않아요. 멀리서 들어온 고국의 소식입니다. 내 집안 얘기도 아니에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 찢는 회개를 해요. 탄식해요. 애통해요. 수일 동안 슬퍼서 어찌할 줄 몰라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자기를 뒤를 따르면서 눈물 흘린 여인들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끌려가면서 가는 여정 보니까 죽으라는 그 모습 보니까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의 말씀을 들려줘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진짜 울을 것은 너희와 너 자식 때문에 우는 거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비리를 내다봤어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이 나라 무너질 걸 내다봤어요. 실제 로마가 침공했을 때 AD 70년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어요. 어느 정도인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곳곳에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자식 죽여서 자식 그 살을 먹고 생명을 연명해요. 예수님 그걸 내다본 거예요. 자기 살려고 자식 죽여서 그걸 먹고 사는 그 모습, 그 미래를 보면서 애통하라는 메시지. 여러분 지금요 한국교 위기란 말 들은 지 참 오래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반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통계 보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통계에 22.4% 2020년 한국교 실태 다음 세대 봤더니 22.4% 지금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부모가 과연 몇인가? 눈물 흘리며 가슴 찢는 통이가 얼마나 되는가? 없어요. 부족해요. 위기인데 위기인 자 모르고 그냥 웃고 지내요. 미국에서 이 교수진이 미국에 있는 10대들 또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를 딱 나눠서 데이터 분석했어요. 하나님의 경외는 이 사람들과 경외치 않은 사람들 성에 대해서 또 자기 감정 관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쭉 데이터 분석했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도 건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인생을 하는 태도가 반듯하고 그런 결과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들에게 누가 영향을 끼쳤는가? 교회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부모였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다 보면서 그 삶을 보고 자식이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에서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국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종교 실태를 보면서 이단인데 몰몬교가 급성장하고 있대요. 몰몬교가 급성장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몰몬교는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킨대요. 부모의 신앙 영향 때문에 몰몬교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대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부모의 영향 그 안에 자식들이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자식들이 어떻게 삶을 보여주는가, 100마디 말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자식들이 그 믿음 이어갑니다. 하나님께 저와 이런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애통한 데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애통하면 위로가 임한대요.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에 대해서 뜻이 무엇인가?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까이 한다는 뜻이 같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다가오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죄에 대해 탄식하고 가슴 찢는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품으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로 격려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서 가슴 찢는 회개를 해요. 탄식해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셔요. 선지자 들어 쓰셔요. 그러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증거돼요. 이사야서는 66장인데요 39장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해요. 근데 40장 동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위로요, 회복이요. 그런 메시지 들려져요. 40장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줘요. 이사야가 그걸 먼저 경험하고 그 입을 통해 그 메시지가 흘러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예수님 자기 배에 오르셔서 고칭하시고 자기를 엄청난 고기를 잡도록 만드신 그 주님 앞에 자기 실체를 드러나고 나 주인입니다. 나 좀 떠나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품으셔요. 그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셔요.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의 연약함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까지 해요. 저주까지 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그를 또 품어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품으시고 그의 넘어짐을 질책하지 않으셔요. 계속 위로와 격려를 쏟아부으셔요. 그런 위로를 경험했던 베드로, 그가 펜을 들어서 고난당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흘러가요. 여러분 사람들 그런 주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슴 찢는 회개가 필요해요. 탄식이 필요해요. 애통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마음속에 위로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계속 7장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리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신앙 지키려고, 말씀을 살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그들 품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눈물 닦아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고난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게 준비하는데 오카노 목사님 참 그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 애통이,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한다. 애통이,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한다.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 지금 목 놓아 우려한다.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흘려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이제 이 땅을 위해 울어야 한다. 그분은 가셨어요. 주님 품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이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지금 우수할 때가 아니라 우려할 때입니다. 나라 곳곳이 망가지고 가정을 보나 일터를 보나 내 개인의 삶을 보나 우려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외적인 현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대의 도전 앞에서 왜 이렇게 속수무쳐 무너지는가? 가슴 찢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려할 때인데 눈물이 메말라서요. 이게 시대 아픔입니다. 여러분,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예수안양 공동체를 설립하고 그 사이에 있던 대청정 신부님, 이 대청정 신부님과 관련된 삶의 일화가 있어요. 저 스크린 사진 보면은 저 왼쪽 가슴에 저 생배 조각을 늘 달고 다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저분이 왜 왼쪽 가슴에 저 생배 조각을 저렇게 달고 다녔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런저런 수많은 재앙 앞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탄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 가슴에 생배쪽을 늘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대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저 가슴에 생배쪽을 늘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민족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 마음을 보면서 그거 잊지 않으려고 가슴 한 켠에 척을 달고 그렇게 사셨던 모습. 여러분, 그런 심정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보면서 교회 아픔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 기억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팠던 사회는 교회 아픔을 보면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소식. 그게 너무너무 아파요. 그게 너무너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는가.
진짜 가슴 찢는 회개가 필요해요.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